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였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들을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는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들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울한 표현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은 눈이 뽑힌 채 이제 족쇄에 채워져서 1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수도이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왕자들은 살해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거리에는 시체들이 질비하고 이제 가족을 잃은 자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헤매며 울부짖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시대의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2장 1절에도 동일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4장 1절에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고. 이 슬프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5장까지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나돗이라는 제사장의 이 마을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황량한 벌판, 이제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곳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아부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멸망이 고통스러웠는지 12절 말씀 보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유다는 멸망당했고 고통이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들만 이제 났습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빼앗아 갔고 파괴했습니다. 남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죽었고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린을 당했고 몇몇 귀족의 자녀들은 1000km나 넘는 그곳을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도는 바그다드 근처예요. 이라크에 지금에 1000km나 됩니다. 부산까지가 400km니까 1000km를 걸어서 끌려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영적인 상황은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수긍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상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 2번째는 좀 더 황당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왜?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 항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는 매국노처럼 들렸습니다. 선지자라면 누구나 다 평안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역시 그런 예언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서 37장 38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침략해 들어온다는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싸우기도 전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
이 매국노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경청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신하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매국노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2장 애가를 읽었는데 2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였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는 내가 겪은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순진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어린 아이들, 힘이 없는 아이들 잔혹하게 살상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습니다. 분노에 찬 군중들이 그동안 평안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것은 고통과 이제 희망 없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 그 땅을 가득 찼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불결한 자들만 우글거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오늘날에도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이 파괴된 날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찢기고 고문당하고 상처당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큰 슬픔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겪었던 절망감 너무나 커서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이제 피곤하여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만국의 시대 예루살렘 땅을 휩쓸고 지나간 것은 절망과 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여기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역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추억하면서 선지자는 한때 즐거웠던 때를 회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제 불행이 연거푸 닥쳤을 때 기억하기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품은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희망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게 진행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 애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